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을 행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언약을 맺지요.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아니하고 지체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이한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의 4개국 동맹국을 물리치고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1절인데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상황이 힘들 때에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전역에서 큰 승리를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어떤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일가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서 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이 처지에 있는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이 사가랴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제사장 사가랴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이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녀가 없는 사가랴에게 곧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격려했던 장면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어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위로나 희망이 되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은유적으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비록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후원자가 되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 하는 뜻이고요.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보상을 거부했고 대신에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받을 보상이 더 클 것이라고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이 보상 상급을 태의 열매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보십시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가 있는 열매는 주님께서 주는 상급이다. 시편과 연결시켜 본다고 한다면은 너의 보상이 매우 크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도 포함이 돼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상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녀의 복을 내려주겠다 하는 그 약속도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염려하고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보상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절과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하나님이 보상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 속에서 자녀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지요.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그렇게 12장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직업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으며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참 처량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은퇴할 나이가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력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한숨을 쉴 수도 있어요. 남과 비교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을 때
얻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탄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이지요. 요동치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들을 내가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과 유산을 받을 상속자가 자기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상속자가 되고 그 자손이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을 행사했습니다. 믿음으로 조카들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었어요. 믿음으로 동방의 4개국 동맹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소돔 왕의 물질적 제한을 거부했어요. 지금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과 다른 차원의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것들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한번 해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 대한 언약은 한번 해볼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 사례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은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행사했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행사하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 지금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더 큰 믿음의 요구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난제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기 위한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니 이렇게 안 썼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참되고 의지할 분이며 믿음을 관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마음속으로 인정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확신한 겁니다. 그분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인정하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어렵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뭐라 했냐면 선은 의롭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을 어렵게 여기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렵다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받아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식뿐만 아니라 땅까지 약속해 주는데요, 그 내용이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7절부터 21절이 대칭구조로 되어 있어요. 7절부터 11절, 12절부터 16절, 17절부터 21절인데 7절부터 11절과 1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은 땅을 얘기하면서도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은 약속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보상을 주시는데, 더 큰 보상의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식과 땅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더 큰 보상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신뢰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희생 제물의 몸을 가운데를 쪼개어서 이제 서로 마주보게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3년 된 제물과 산비둘기와 집부기를 제물로 가져오고요, 가운데를 쪼개지요. 여러분, 이 쪼갠다는 의미가 뭔 뜻인지 아세요?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쪼갰다, 뭐냐면 언약을 지금 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환상 징조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후손에 대한 징조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땅에 대한 환상이에요. 후손에 대한 징조는 12절부터 16절까지고요, 땅에 대한 징조는 17절부터 21절인데 먼저 땅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나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제물을 지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시켜요. 다시 말해서 이제 언약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통과한 것은 뭐냐면 이제 언약이 확정된다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제물 사이로 진이 지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확정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화덕과 횃불이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지나갔습니까? 이렇게 대화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화덕과 횃불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때때로 보게 되면은 불이나 구름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불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덕과 횃불이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두 당사자가 제물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맹세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지금 화덕과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의 당사자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맹세와 언약을 깨뜨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죽음의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전제 조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책임지는 겁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수혜자일 뿐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이 화덕과 횃불이 홀로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는 먼저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2절과 16절이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질 무렵이에요.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듭니다. 그런데 깊은 어두움과 공포가 그를 이제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사이에 지금 공포심이 확 몰아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기쁨과 공포가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조선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를 살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종살이를 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자식을 내가 잘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전에 너 자식은 거의 죽을 뻔한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기쁘겠죠? 아닙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은 분명할 줄 모르나 지금 내 자식이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갈림길 속에 헤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자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에 뭐가 있느냐? 괴로움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말이 400년이지. 사람이 60, 70이면요. 그 몇 대의 사람들이 죽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 이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고통 없이 거저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도 고통 없이 주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우리의 측면에서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체되는 동안에 고통이 소반되기 때문에 인내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몇 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해야 하는데, 그냥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통이나 괴로움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하는 겁니다. 이 종살이는 백성들에게는 고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벌 바를 만큼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 하나님께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죄를 그렇게 크게 짓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들이 죄를 짓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죄가 하나님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뭐 했냐? 기다리고 기다린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확신을 준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당장 내일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날짜까지 엄청난 두려움과 갈등과 염려, 이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것을 지불해야 만기가 언제 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확신이 들었으면 내일 문제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끌고 가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죽지 못할 정도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두려워서 기도했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약속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성취되기 전에 지체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고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신뢰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말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냐? 이 질문을 여러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정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만약에 그분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